자, 5명의 사사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 다음에 에훗, 다음에 삼갈, 다음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자, 이제 6번째, 7번째 사사는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 사사 야일입니다. 근데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름은 써놨어요. 그렇죠? 굳이 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 이벤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써놨을 것 같으세요? 사사니까. 예, 그렇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드온 시대에 살고 싶어요? 사사 돌라나 야일 시대에 살고 싶어요? 예? 어느 시대에 살고 싶어요? 돌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단어가 일단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떤 그 괴롭힘이나 이런 사건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는 네 분이잖아요. 네 분. 므낫세 지파에서 일어났던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쩌면 다른 지파와의 그 의적인 싸움보다는 내적으로 추스를 필요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두 분 합해서 45년간 그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짧게 나옵니다. 짧다고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쩌면 막 이벤트 있어가지고 크게 뭔 전쟁 나고 막 기억에 남는 것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놓치죠? 일상의 평범함의 행복. 예전에 그 소확행 무슨 뭐의 줄임말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겪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느껴보기는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성도들 얼굴 본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건데요. 돌라나 야일 뒤에 또 나옵니다. 입산, 앱돈 이런 분들 나오지만 그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구원하고 그런 사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평안한 가운데서 돌아보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 돌라가 6번째, 야일 7번째, 입다 8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때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45년간 앞에 있었던 돌라와 야일 그 두 사사의 시대가 평안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상의 숫자가 아주 팽창합니다. 자, 6절 다시 보시면요. 몇 개의 신을 섬긴다 보세요. 악을 행했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몇 개의 나라가 나왔습니까? 7개가 나왔어요. 7개.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은 대표적인 그 우상이고 나머지 아람이면 동서남북에서 어느 쪽인지 위치 감각 좀 보시게요. 아람이면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동쪽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돈이면 지중해 쪽입니다. 북서쪽 정도에 위치한 위에 쪽이죠. 그 다음에 모압은요. 동쪽입니다. 암몬도 동쪽이죠. 다음에 블레셋 서쪽. 와, 하나는 빠졌어요. 남쪽은 왜 빠졌을까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지금 바알과 아사라들 대표적인 두 신은 당연히 섬겼고 북쪽에 둘, 동쪽에 둘, 서쪽에 하나, 총 7개의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랑 접경되어져 있는 데는 다 섬긴 거죠.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누구만 안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은 안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십니다. 그때요, 참 죄악이 넘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장면에서 나오는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뭐였다고요? 자, 이 사사계에서의 부르짖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장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자, 사사기에서 여기가 처음 나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봤더니 진짜 잘못할 만하죠. 7개 주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힘들다라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과거를 얘기하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시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 안 해줄 거야. 어떻게 이 장면이 느껴지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잘못했다고 나오지 않았죠. 아이고 힘들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슨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해야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 같아요? 그래,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이제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됐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해준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실래요? 왜 안 하신다고 했을까요? 알고 행했고요. 또요. 뭐 정답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했을 때는 알아서 고쳐주시던 분이 회개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예, 또요. 열받으셨어. 아, 하나님 열받으셨어. 예, 하나님 좀 삐지셨어. 아, 혼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고 싶었을까요? 안 구원해 주려고 하신 걸까요? 말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말은 꼭 그렇게 하실까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러면 앞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구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구해줬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정답이 아닙니다.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앞에 있는 장면들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예레웃 그때 사사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프다고만 하니까,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만 하니까 거기에서 네 죄를 지적한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아이고 그냥 불쌍하다. 근데 지금 아까 읽어보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때 구원해 줬잖아. 그랬는데도 네가 나를 버려.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죄를 지금 다시 한번 찔러버리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이제 안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뭘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자, 상태가 지금 어떠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대하셨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꼭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또 찔러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요. 너 잘못했잖아 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예, 하나님 뭐 하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예,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대신 부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16절에서 이제 합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거 하고요. 10절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10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어요. 그거 하고 16절 말씀하고 어느 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예, 16절이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그들에게 기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전에는 그거 요구했다가는 더 하나님 속상하실 것 같으니까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고 그 죄를 다시 지적해도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고로 마음에 근심하셔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이 부분을 통해서 사사기의 그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 읽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구원 안 해준대? 처음에는 그냥 삐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 자, 입다는 아비멜렉에 비하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이죠. 근데 입다는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 몸파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복 형들의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아마 본처 소생들이겠죠. 엄마와 함께 쫓겨납니다. 그리고 돕당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비슷한 아이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윗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입다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소문이 더 났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암몬 자손이 다시 이쪽 길앗 땅,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기를 공격을 해오게 되고 이때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입다가 여기서 다시 딜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이지 내가 우두머리 두게 해주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예, 머리로 세워주겠습니다. 당신 우두머리로 세워주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입다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싸워주겠다 하면서 입다가 암몬왕한테 너희들이 왜 쳐들어왔냐, 너희들이 쳐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11장 14절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이야기는 벌써 300년이나 됐다. 26절에 중간쯤 보면은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약 시간이 300년 정도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연대 계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괜한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이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뭐 하면? 예,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이든지 뭐가 됐든지 가장 나를 반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입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입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누가 나올 걸 기대하시면서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부인입니까?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상상을 잘했나요? 저희 누구를 기대했을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했다. 전쟁에 이기고 들어와서 집을 현관문을 열었다.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까?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누가 먼저 번제물로 드려질까? 뭣도 모르고 뭐 쓰고 있는 애인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 그냥 차라리 뭐 소를, 염소를, 양을 좀 바친다고 하면 이해가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것은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 나간 아빠, 전쟁터 나간 가장이 돌아온다고 할 때 그가 살아서 이겨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를 제일 반겨서 나갈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기다리는 그 대상 아니겠냐라는 거죠.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누구를 예상하셨길래 이참에 없애버리시려고 하신 건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온다고요? 그냥 딸이 아니에요. 무남동녀가 무슨 뜻이에요? 네, 아들 하나도 없고 오직 딸 하나 있는 거. 딸 하나 있는 아이가 마중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원할 때 아마 가족들이 없었나 보죠. 그죠? 전쟁터에서 아마 했을 거니까. 입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카메라를 갖다가, 입다의 얼굴에다가 카메라를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떤 표정일지. 어떤 표정이었어요? 예상한 표정이었을까요? 그렇지. 네가 나왔어. 이 표정이었을까요? 아니. 어떤 표정이었을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얼굴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탁 문 앞에서 딸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 표정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드라마처럼 보시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이 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반겨서 아빠한테 달려갔을 것 같으세요? 근데 아빠의 표정은 어때요? 자기가 달려오는데. 와,
아빠 이겼어요 하면서 왔는데 아빠의 표정은 어때요? 막 기쁘게 아들 안아줄 것 같아요? 적어도 무남동녀라고 성경이 표현했을 정도면 그렇게 안아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딸이 물었겠죠. 아빠 왜 그래? 아빠 무슨 일이야? 했겠죠. 그러면 입다가 이야기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한테 그 말을 어떻게 꺼냈을까? 그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 자, 입다의 딸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대신 시간을 좀 주세요. 제 동료들하고 같이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입다의 딸은 36절입니다.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딸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철부지 아니죠. 굉장히 성숙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두텁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더 커요. 이 이야기를 딸한테 들었을 때 입다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딸과 아버지의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 어떤 장면이 그려질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하시겠지만 입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입다의 딸도 웃으면서 얘기는 못했을 것 같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처녀로 죽습니다. 성경학자들 얘기합니다. 처녀로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2달 끝나고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습니다.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의견은 완곡 재발 기대에 좀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그 문맥이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서원한 것은 분명히 번제로 드린다는 거였고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의 승리의 이면에 있는 기드온도 전쟁하고 난 그 이면에 아쉬움이 있더라면 입다도 역시 전쟁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잘 알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이 사사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암몬 족속이 길라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도 함께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입다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쵸, 틀렸네요. 길르앗 사람과 암몬을 함께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슬픈 일이 벌어지죠. 에브라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해요? 기드온 때는 재미를 좀 봤습니다. 막 끝물 포도주만은 만물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1절에 실제에 나오죠. 자, 슈폴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뜻은 강이니까 그냥 앞에 서가지고 슈폴렛 해봐 했으면 그건 제대로 이게 싸우자는 얘기죠. 그냥 자 물이 뭐 강이 흐르네 하면서 그 발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폴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슈폴렛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드시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슈볼렛? 몇 분은 좀 위험하신 것 같은데. 예, 이때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차이, 왜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요? 이미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은요, 요단 서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한 300년 지나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발음이 어떻다고요? 달라져 버렸어요. 양쪽이 발음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서로 교류하는 것 자체도 많이 안 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한민족 아닙니다. 근데 팔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다 사투리가 생기듯이 여기도 지금 이제 발음 자체를 못하는 거죠. 어린이 캠프에서 전국 캠프에서 아주 재밌었던 사건, 지금도 안 잊혀지는 사건, 아이들끼리 하면서 야 우리 싸우자, 야 뭘 싸우자, 뭘 사와? 아니요, 우리 싸우자고요. 아 싸우자. 네, 쌀 이거 잘 발음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호남과 영남 경기에서 이렇게 했겠죠. 쌀 해봐 그러면 이제 살고 죽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입다의 이 상황은 슬픈 두 가지의 역사를 남깁니다. 하나는 딸을,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을. 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좀 암울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자, 역시 입산, 엘론, 압돈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아비멜렉 이후에 내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사사들이 그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는 활동들을 한 것 같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입산, 엘론, 압돈은 또 내부의 그런 결속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삼손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손 몇 번째 사사입니까?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죠. 잠시 영화 예고편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예, 뭐 재밌어 보이세요? 몇 명 영화 봤을 것 같으세요? 2018년도 우리나라 4월 19일 대개봉했습니다. 했나도 모르시죠? 예, 보니까 2,000명이 안 봤어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1,900 몇 명이 봤어요. 1,900 몇 명이. 너무 안 본다. 기독교 영화 너무 안 본다 싶었는데 굉장히 삼손을 영웅으로 그려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좀 약간 바람둥이 비슷한 좀 문제아인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영웅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아무튼 삼손, 뭐 크리스마스 때 단골로 나왔던 삼손과 드릴라가 영어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지파들의 싸움을 그 사사기 쭉 흐름을 보면 마지막 삼손은 지파의 전쟁도 아니고요. 연합 전쟁은 더군다나 아니고요. 누가 싸워요? 개인이 싸워요. 개인이 싸우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파한테도 버림받은 건 뭐 당연하고 유다 지파, 옆에 있는 지파들까지도 자기들 살려고 삼손을 그냥 잡아서 내어주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드보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연합 지파가 싸웠죠.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기드온 때도 보니까 기드온 혼자 므낫세 지파 혼자 싸운 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이 또 인근에 있는 지파들이 동역을 해줍니다. 므낫세 바로 위에 있었던 지파들이 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입다 가니까 이제는 지파의 싸움이에요. 다른 지파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분이 일어납니다. 삼손 정도 가니까 이제 지파 싸움이 아니고 개인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이게 그 한국 기독교의 흐름, 처음에 복음 집회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어떠셨어요?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셨어요? 안 가렸죠. 다 같이 집회 가고 같이 했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복음 집회하면은 강사님 숙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근 교회 장로님들 숙소가 10여 분이 같이 오셔서 상담이나 같이 하셨기 때문에 숙소 준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마치 드보라 시대를 떠올리는 듯한 인상이죠. 함께 싸웠어요. 함께. 그리고 복음 집회하면 저희들도 뭐 익산에서 한다. 제가 저희 고향에서 광주까지도 갔으니까요. 저희 고향에서 남원까지는 그냥 우습게 갔고요. 아주 매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내 교회죠, 내 교회. 내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교회에서 집회도 안 와요. 이 흐름이요, 사사기의 흐름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에 7번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했다, 악을 다시 했다. 이게 7번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 표현이 여기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최장기간입니다. 40년간 넘겨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세대가 넘어갔고요. 이제는 애지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게 그냥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 돼버린 상태. 이게 힘든 것 자체를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 비슷합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흐름 중에서. 회개, 부르짖음, 네, 없어요. 바로 등장이 타락, 악을 행했고 40년간 했고 구해달라고 안 해요. 무슨 상황이죠? 이제 구원해달라고 할 필요성조차 몰랐는 상태. 아까 뭐 잠시 했지만 이제는 개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집회도 잘 안 와요. 그런 상태. 복음 집회 때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성도들도 참석 잘 안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어쩌면 그것이 더 뼈아픈 상태. 40년간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지만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못하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쩌면 그냥 그것이 자체로 익숙해져 버린 영적인 모습이 아까 입다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이제는 알아서 세워주세요. 알아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알아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보세요. 근데 알아서 하나 세웠는데 그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가족, 아버지 마누아입니다. 어머니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불임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땅은 소라 땅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출산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납니다. 출산하지 못했다는 얘는 그녀는 불임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실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 아까 영화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너희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13장 4절에 뭐 먹지 말으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다음에 5절에 가면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례인데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실인은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나시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노아한테 했다고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했다고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마노아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보내달라는 이유는 8절에 있었습니다.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8절 끝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안 알려주셨습니다. 안 알려줬나요? 알려줬잖아요. 3가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요. 부부 사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듯한 모습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참 재밌으신 것이 이번에 누구한테 나타나면 딱 좋아요? 마노아한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누구한테 나타나세요? 그 아내한테 나타나요. 그 아내한테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느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방금 마노아가 분명히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를 어쨌든 취합니다.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지금.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또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을 데리러 가죠. 빨리 와봐요. 그 사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데려오니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그 중간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무슨 얘기 같으세요? 얘기해줬잖아. 아내한테 얘기해줬잖아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포도주 소산 먹지 말아라. 독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라. 삭도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요. 어쨌든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의 이름은 18절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무슨 뜻 같아요? 뭐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는 해석하기도 하고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비밀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비밀이다라고 해요. 이름이 뭐예요? 비밀인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요청을 하죠. 제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올 테니까 그거 드십시오. 제사를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제사는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한테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천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사 하나님한테 드리래요. 나한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제사 안 받으면 사람이라 그냥 천사라고 그랬죠. 제사 받으면 하나님이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천사예요. 근데 이름은 기묘자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를 받아요. 무슨 상황이죠? 이 상황은 마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돈 많은 관원과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한 선생이여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럼 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 선하지 않은 분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것은 선한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 중에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노아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뭐라고 인정하고 있냐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
8절부터 11절, 15절에 계속해서 마노아의 인식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같이 식사하고 이럴 상황은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단에서 불꽃이 나오면서 그 불꽃과 함께 올라가시는 걸 통해서 누구인 걸 정확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 죽었다라고 하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가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자식 날라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 남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닥 이렇게 아직 아내의 영성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슨 의미처럼 보이세요? 이쪽 지역이 태양신 숭배 쪽이에요. 베세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베이트는 집입니다. 쉐메스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베쉐메스는 태양신의 집이에요. 근데 그 소라 바로 앞에 있어요. 베세메스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삼손의 출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는데 어디서 그를 움직였다고 나와요? 13장 25절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14장 이제 삼손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몇 개가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 딥나 여인 사건입니다. 삼손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 딥나 블레셋 여인하고 장가 갈래요.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식아 너 나실이냐 지금. 근데 어디 이방족소 결혼을 해. 안 돼. 근데 아니요 나 할 거란 말이에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불러서 태어나게 할 건데 삼손이 지금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나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치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이게 아버지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블레셋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 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요. 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관계없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블레셋 치는 건데 그걸 뭘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려고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시도를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블레셋 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괜찮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삼손의 삶은 계속 여인과 연관된 삶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 표현대로 삼손은 계속 불 옆에서 놀았어요. 불 옆에서. 그러면 뭐가 돼요? 언젠가는 불에 데인다는 얘기죠. 자기는 이것만 순수하게 했을지 모르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거야. 그런데요. 계속 거기 있으면요.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것은 쭉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아버지랑 같이 딥나로 가다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동네가. 가서 이제 사자를 만난 사자를 죽이고 어린 사자 죽이고 다시 이제 딥나로 돌아오다가 사자 죽었는데 거기에서 벌들이 벌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먹었더니 어주 맛있어서 부모님한테도 줍니다.
자, 아까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 어긴 거죠? 두 번째 어겼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주검, 시체는 부정하죠. 근데 그걸 만졌어요. 거기서 나는 거. 근데 그걸 갖다가 부모님한테도 줬어요. 부모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딥내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퀴즈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이 수수께끼가 알 때 이게 정답을 알면 되게 쉽죠. 근데 정답 모르면요. 정말 모르겠죠.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먹는 자는 누구예요? 먹는 자. 먹는 자, 이제 다 말아도 모르시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먹는 자가 뭐고 먹는 것은 뭐예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자에서 꿀이 나왔 이건데 되게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3일째 동안 못 맞추니까 이 여인한테서 이제 달달 볶는 거죠. 이 여인은 삼손을 볶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는 날 도저히 못 견뎌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이 약속대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겉옷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화가 좀 풀려서 집에 다시 이렇게 그 집으로 왔더니 자기랑 결혼했던 그 여인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그 블레셋 친구 들러리의 아내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장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동생은 더 예쁘니까 다 싫습니다 하면서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놓으니까 불이 어떨 것 같아요? 뜨겁죠? 불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죠. 300마리를 잡았으니까 둘이 묶었으니까 몇 쌍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150쌍이 돌아다닙니다. 이따가 이제 딥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 거예요. 와, 돌아다닐만 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것을 다 돌아다니니까 곡식이 다 불에 탑니다. 이것은 이제 큰일 났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삼손도 잘못했지만 이 원인 제공은 이 여인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여기서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 죽였다고 하면서 다시 블레셋을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복수하겠다라는 이 계획은 어쩌면 성공을 했죠. 일부분은 성공을 어쨌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단 바위틈에 거하는데 에단 바위틈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래서 삼손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이었던 레이를 공격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공격합니까? 삼손만 내놔라. 알겠습니다. 삼손한테 가죠. 삼손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너를 죽일 건 아니니까 제발 우리 좀 살자, 너 때문에. 너만 순수히 잡혀가면 우리는 산다. 그래서 삼손도 약속합니다. 너희들 손으로 나를 치지만 않겠다 약속을 해라. 해서 약속을 서로 맺고 삼손이 블레셋한테 잡혀갑니다. 아까 영화 속에서 나왔던 장면 떠오르십니까? 뭘로 천명을 무찔렀다고요? 나귀 새 턱뼈. 자, 몇 계명 어겼습니까? 2계명 어겼습니다. 자, 나귀의 새 턱뼈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턱뼈는? 죽어있는 거잖아요. 설마 살아있는 것 죽여가지고 턱뼈 빼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걸 또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목마르다 가면서 에낙고레라는 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을 어겨가고 있고요. 이제 삼손이 이번에는 이제 가사라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5 성읍으로 가사로 가서 거기서 또 기생한테 포위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오는 줄 알고 성문을 메고 헤브론 앞 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헤브론까지 가는 길이 한 60km 됩니다. 근데 편히 가시지. 그죠? 편히 가셔도 되는데 뭘 메고 갔어요? 성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성문을 메고 가세요. 예, 뭐 이 사건도 나오고 지금 계속 여인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입니다. 이 삼손의 고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죠? 이 영화 속에 있는 장면이라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족속은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릴라한테 은 1100개씩
5묶음 주면서 비밀을 캐내라. 힘의 근원이 어딘지. 그래서 삼손을 이제 들릴라가 자꾸 설득을 하죠. 그랬더니 삼손이 비밀을 서서히 붑니다. 새 활줄 7개. 예전 성경에서는 푸른 덩굴 7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개정에서는 새 활줄로 나옵니다. 그랬더 안 되니까 이번에 새 밧줄로 하면 될 걸, 또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배틀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나한테 하면은 될 걸, 다 안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을 좀 자세히 보니까 새 활줄 7은 뭐처럼 끊어졌다고요? 불탄 삼실을 끊듯이 끊어져요. 이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불탄 삼실. 아주 쉽죠. 이건 후 불어도 돼요. 근데 두 번째는요, 실을 끊듯이, 실을 끊는 건요, 삼실을 끊는 거하고 약간 어렵죠. 다음에 머리 7가닥을 배틀로 짰어요. 이게 그 날실로 이렇게 됐다면 삼손 머리카락은 이제 씨실로 옆으로 갔겠죠. 7가닥 이렇게 갔겠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끊어내지 못하고 빼냈어요. 이제 힘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시라고요. 예.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제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붙잡히게 되고 눈을 빼앗기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저기 이제 나사렛 빌리지에 가서 보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예, 이게 배틀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무슨 실이라고요? 이게 날실입니다. 세로줄. 삼손의 머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셔야 돼. 7가닥 이렇게. 나사렛 빌리지에 계신 여자분인데 이게 우리 모임 자매님이세요. 예, 나중에 알았어요. 모임 자매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데요.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날실이고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 이렇게 지금 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되는데 결국 삼손은 블레셋한테 잡혀가게 되고 축제를 벌입니다. 삼손 잡아왔으니까.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망언을 합니다. 무슨 망언을 합니까? 23절 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자, 지금 삼손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다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삼손을 통해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장사가 되었다고요? 16장 31절에 어디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처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그가 묻히게 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목적 아래 죄와 장난을 합니다. 나시론으로서의 그 거룩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능력이 서서히 줄어들어갑니다. 아까 그 머리 그 장면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멸하게 됩니다. 자, 삼손의 고향인데 지도가 사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다시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책에 있는 사진과 좀 다를 겁니다. 자, 소라가 어디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장면으로 보시면 이 나무처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 아까 나왔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입니다. 여기 이제 마노아의 그 무덤이 있고요. 삼손 같이 있습니다. 현재 이정표도 소라입니다. 야, 이게 3,000년 넘었는데요. 지명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소라입니다. 이따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것은 이제 딥나 여인입니다. 자, 여우 300마리 찾으셔야 돼요. 여우 300마리 찾으셨어요? 자, 얼마나 이 넓은 땅인지를 한번 보셔서 이 속에서 여우 300마리가 휘젓고 다녔다. 꼬리에다가 횃불 들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데, 자, 소리 좀 켜주세요. 딥나 마을에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테리죠.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더 파야 되는데 덜 팠어요. 발굴을 더 해야 됩니다.
높이를 좀 느낄 수 있죠. 자, 주변 영통을 좀 느끼겠습니다. 자, 이게 딥나 주변에 있는 소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같아요? 여우 300마리 뛰어다니는 거 보이세요? 얼른 신나게 뛰어다녔겠죠. 이 정도 되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곡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농경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고향인 소라, 그리고 딥나,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 그리고 이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찍은 곳이 벳세메스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지도만 보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소렉 골짜기 일어났던 사건, 블레셋 사람 30명 죽입니다. 수수께끼로 이렇게 죽였고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수하기 위해서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밭을 다 태웁니다. 300마리에다가. 가사에 여인 놀러 갔다가 새벽에 성문 들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데 한 60km 됩니다. 다음에 소렉 골짜기에 들리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랑에 빠지다가 결국 이게 무슨 신이에요?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나시린으로, 그러나 그가 성별, 거룩, 분리된 삶을 놓쳤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고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